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 10장 피십니다. 지난 오늘 목요일이죠. 예, 수요일날 인준전에서 했구나.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니까 기브와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어서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물 깃는 자, 제사 드려지는 데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되어졌던 건 우리들의 모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브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가나안 7족 속에 속해 있던 그 거민이었잖아요. 족속이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물론 가나안 족속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풀어냈잖아요. 그럼 죄인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호수아 시대, 성령의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던 것처럼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0장은 지금 10장은 기브아가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성보다 큰 성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베델보다 더 큰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아이성에 대한 사건이 이제 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 아이성보다 더 큰 기브아 거민이 또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지금 세 크고 아이성도 나름대로 작다 해도 중간 성읍은 되어졌었고 기브아는 아이보다 더 큰 성읍이었는데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가나안 5족속인가요? 5족속이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브아 거민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반했어요? 가나안 7족속이었는데 가나안 7족속 그것을 배반하고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안 치고 누구를 치냐? 지금 기브아 거민을 치게 해서 5민족이 성읍이 똘똘 뭉쳐서 누구를 친다고요? 기브아를 친다 그렇게 얘기해. 기브온 거민들을 치는 사건인 거죠. 그 그림자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러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상대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누구를 상대할 거예요? 여러분을 상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하늘이 일을 하고 태양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비록 눈에 보였을 때 마귀니 어쩌고 저쩌고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러 온다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이미라도 완전한 승리를 가졌던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구약에 짝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0장은 아모리 5 왕이 이제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배반했던
기부와 민족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은 그림자다. 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은 뭐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부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전에는 죄 아래, 마귀 아래 똑같은 자기들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 안에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말씀하고,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절 한 절 보고 조금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6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피셨죠? 10장 6절 보세요.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서, 길갈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죠. 길갈 진에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인을 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조해 주세요. 산지에 거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섯이 다 모여서 누구를 친대요? 기브와 민족을 향하여서 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온다고요? 공격하러 왔을 때 우리는 공격하고 오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도움을 여쭈기. 그게 뭐예요? 기도다,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이 복음을, 진리를 가지고 이미 사단에게 우리는 벗어난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거짓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지키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니까. 그래서 기도조차도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의 이름에 기도해야 되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7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도를 들었더니 어머, 다섯 족속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과 더불어서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누구를 돕기 위해서? 기브와 민족을. 이방인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뭐 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혜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이제 한 절씩 해나갑시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읽어오셔야 돼요. 읽어오셔야 돼요. 자, 10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했죠. 아이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진멸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도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리고의 왕도 무너졌던 거죠. 행한 것 같이 아이도 동일하게 그 왕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진멸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하냐면 또 그래요. 또 기브와 거민이 이스라엘을 화친하여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루살렘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성읍이 뭐야? 에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빼갖고 에루살렘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에루살렘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브와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함을 듣고 에루살렘에 있는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습니다. 저 아도니세덱은 그냥 바로가 애굽의 왕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왕의 이름, 성읍의 왕의 이름이다. 그 얘기를 다 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에 대한 사건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큰 성이었는데 글로 합류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축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브원에 있는 5 족속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5 족속,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아들들이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시는 아들이 되어진 거잖아요. 12제자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벌벌 떨더라고요. 귀신이 예수님에 가면 어떻게 벌벌 떠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또 어디에요? 사도행전에서 사건에 들어가면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죄나 사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모리 족속 5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가 일하심을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왜 두려워? 그들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네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꽃덩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왜 벌써 왔냐고 벌벌 떨고 있더란 말이죠.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인해서 화평이 들어오지만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뭐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은 그것을 붙잡아요. 우리가 때로는 근심 걱정할 수 있죠. 육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근심 걱정하면 뭐 할 거냐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시는 과정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행위를 인하여서 자꾸 붙잡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이렇게 싹 해서 율법이 싹 가시고 복음이 싹 세워지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사건과 여건이 없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소망을 삼고 있는가? 용서를 받고 있는가? 매번 용서를 받으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감사함이 있으니까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오고는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 복음을 이용해 먹는 자는 아닌가? 뒤돌아보실 필요는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죠?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5 족속이 아무리 5 족속 죄인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쫓겨나가야 되니까.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복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떠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것만큼 사단은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절 했죠. 2절. 그래서 기브온은 아이성 베델보다 더 큰 성읍이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럼 기브온이 누구인 거예요? 우리적 죄인 이방인이었던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막강한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예전에 죄 아래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해도 자꾸 육으로 살고 여러분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것이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것만큼 나는요 육을 부인할 수 있고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 나가고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만큼 편안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어떻게 떠나가는 사건이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사단이 떠나가서 벌벌벌 떠는 거나 똑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에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루므와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죠? 예루살렘 왕이 이제 다 서신을 보내는 거죠.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와달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랬습니다.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랬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 제 아래 이방인이었던 그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애굽에 대한 사건, 모세로부터 얘기했던 모든 사건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여호와 안에 들어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뺏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뺏어간 거지.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건지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싸움해야 되는데 누구를 친다고요?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제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사단이 누구를 친다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쳐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5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5은 뭐였어야 돼요? 오순절 막아야 될 성령이 임한 사건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기브온을 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오늘 누구를 치겠다고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봅시다. 15장 18절부터. 자, 18절 볼게요.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며, 그럼 이 세상은 다 땅 아래의 세계고 율법 아래 제 아래의 세계인 거죠. 아무리 5 족속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합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누구를 먼저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죄가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미워하고 넘어지게끔 한다는 말이죠. 그 얘기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2가지 나오면서 세상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야.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것이나, 그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기브온 족속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과 합친을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을 때 아무리 5 족속이 누구를 대적해요? 기브온 족속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이니까 신약의 동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을 때에 그 누가 사단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브온 거민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 넘어오세요. 10장 5절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손가락 껴놓으시고요. 이러므로 아모리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의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과 누구와가 대전하고 있어요? 기브온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사단이 누구를요?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자를 어떻게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까요? 안 승리할까요? 예,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요. 이기신다니까요.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기브온을 향해서 대진하고 싸우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기브온 사람들의 길갈의 진을 보내어서 길갈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전언을 하되 당신의 종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세요. 우리를 구조하세요.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길갈은 뭐예요? 저주가 물러간 곳 그리고 할례를 행한 곳 그러면 그 길갈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피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용사와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뭐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여호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실상은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기 하나님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안에 어디예요? 무시로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어떤 때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간구하라는 거니까요. 네. 구약에서는 장소를 따지지만 구약의 장소가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던 우리란 말이죠. 이 심령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뭘 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재료가 뭐였어요?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오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거를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잘 짓고 잘 집세, 뭐 우리 집 잘 집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뭐가요? 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 재료는 성막 예수 그리스도. 뭐 재료는 뭐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 마침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시네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어떻게 붙였다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넘겼는데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미나도 사단은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들은 떠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창세전에 언약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사단의 나라 율법의 나라를 어떻게 떠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창세전의 언약이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단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떡을 떼므로써 우리는 확인해 나간단 말이죠. 예. 아니면 무시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시중에 이 복음,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 나가는 거죠.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힘들 때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믿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되지도 않는 걸 뭔 짐지고 날마다 삶을 뭐 할 거 아니에요? 맡기시라니까요. 때 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그러면 신약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인전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분들의 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놓을 수 있고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찬송가 가수가 여러분 속에서 자꾸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그 가사를 가지고. 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근심하지 말라니까 그냥 내려놓고 사세요. 굳이 하지 말라는데도 또 붙잡게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필요해요. 날마다. 다시 볼게요. 자, 9절 넘어오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모리 5왕을 향해서 치러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갑자기 왜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는데 10절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와. 그러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구로 사용되지는데 그들에게 임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인 거죠.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를? 여호와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누가 싸우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해 나가실 거라니까. 은사자들의 사역도 다 그 사역인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런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만이 아니고 여러분 보여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어머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언젠가는 사라져. 그때서 어떻게 여러분 드디니까 더디고 드디니까 맞는 말인가 모르겠네. 그때서 어머 없어졌네.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야. 뭐 그거 아팠었는데 뭐 난지도 모르게 나버렸어. 이런 얘기를 다른 사건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우치지 못해서 그랬지 보여지지 않아서 그랬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해 나간다고요. 막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도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도시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을 했대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고 있고요.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죠? 베호론에 올라가 비타를 추격하고 어디까지 해도 지금 뭐예요?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나갈지라도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던 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5왕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베호론의 스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또 뭐예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내리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서 용사들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우박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도 뭐요? 우박을 떨어뜨려서 큰 덩이로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위해서 죽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죽었던 자보다 어떻게 우박에 더 이런 걸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냐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브안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민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만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킬 거고 아무리 5왕을 향하여서도 어머 갑자기 왜 우박이 쏟아져서 우박을 인해서 죽는 자가 더 많았는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 이들도 자기네 하나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끼리 전쟁이라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럼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뭐 했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떠뜨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온 자를 향해서 여호와가 개입하셔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얘기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넘어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로마서 8장 30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럼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들에게 하나 주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를 퇴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사단이요? 아니,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려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죄를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죄 다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기빈이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예, 여호와께 들어온 거예요. 유월절 피가 있고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교민을 뭐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대신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신약에서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택하신 자, 거룩하신 자들을 위해서 의롭다 하신 이는 이미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죽음은 뭐예요? 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사단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야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도 어디에 계신데?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기도하고 있도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우린 다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적게는 어떤 사람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놓고 이 밤에도 오셨는지요? 그분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구약에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던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 생명. 이게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 똑같으네요. 사망은 뭐예요? 율법에 속한 거고 생명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복음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라도 어떻게 해요? 8장 33절 34절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 죄 없는 자 누가 송사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뭘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기부원 거민을 못 건드리고 기부원 거민을 향해서 또 누가 일하셔요? 예,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택한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요?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시편 18편 보세요. 우박의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18편 13절 그래서 성경은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일날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한번 합시다. 자, 18장, 시편 18편 13절. 예수님 사랑해주세요. 아니, 사랑하는 방법은 이걸 먹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안 먹으면 안 자란다니까요. 네. 평일날 못 오시더라도 시간 돼서 틈틈이 어떻게요? 예, 말씀을 들으시든가 보시든가 먹고 시든가 하셔야 된다니까요.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큰 음성을 말하시고 지존자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박이 뭐예요? 숯불이 내리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박이 대한 거 지금 뭐예요? 심판인 거죠. 여호와가 지존자이고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내성 큰 음성을 말하시는데 지존자가 뭐예요? 음성을 내시는데 우박과 숯불이 어디서 내요? 예,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한번 넘어봅시다. 30장. 이사야 30장 넘어오세요. 30장 30절 봅시다. 자, 이사야 30장 30절 1002페이지.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로 우리 상상도 못하는 거죠.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혁혁한 진노가 그 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치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에게 낙담될 것이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수르에게 들려지므로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낙담을 한다니까요. 왜 낙담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뭐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를 찾아요? 아무 하나님이라도 찾는다니까요. 제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죽음 앞에서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막 갖다서 막 세례하고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막 이거 성수 뿌리고 막 그래서 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은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 먹고 뭐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 그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멘 아멘이라고 해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멘 아멘을 해서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난 그것도 웃길 것 같아. 왜 이렇게 그 믿음도 안 되는데 그게 아멘 한다고 해서 그 천국이 그 믿음이 와질까?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한 단어를 가지고 한 시간 안에도 어떻게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렇겠지. 하나님 택한 자기 백성은 찾으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난 그때는 뭐 그런 믿음 말씀이 없었으니까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랬는데도 속으로 내가 너무 웃기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의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생명의 그 혼수 상태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글쎄 그분이 아멘을 했다니까 했는가 하면 그게 글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좀 더 분별 좀 있어져야 되겠고 잘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수르가 낙담을 왜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주께서 막대기를 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어떻게 아수르 이방인 죄인을 향하여서 더하실 거예요. 소고를 치며 숨을 탈 것이되 그는 전쟁에 팔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심이 뭐로 나온대요? 폭우나 우박이나 화염이나 폭풍이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뻑뻑한 구름과 장엄한 소리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받는 그 자리에는 어떻게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뭐 흑암 속에서 소리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였다는 것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2절 넘어옵시다. 10장 12절.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곧자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막 치고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다섯 족속을 아무리 다섯 왕을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칠 때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래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딱 머물라고 기도를 요청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멸해야 돼요?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왜? 내게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달도 어떻게 해요? 아얄란 곧적에 그리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역사들은 40분간을 향해서 시간이 멈춰졌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그 시간이 찾아졌대요. 난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예. 그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지금 뭐 했어요? 이스라엘 기본 족속을 향해서 뭐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달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태양도 이 달도 누구의 권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인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태양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시편에 있는데 달에 대한 얘기는 내가 못 잡겠다. 그래서 그냥 그걸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어져서 어떻게 풀어지게 되어져. 그러면 땅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 지금 동심이 어디서 일해요? 땅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박도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일하는 거야? 기브온 거주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머물렀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던 그 사건이 신약에는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태양이 달이 딱 머물러서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졌을 때 기브온 민족이 누구였어요? 예,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23장 44절 봅시다. 자 보세요. 23장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6시쯤 되어졌는데요. 해가 빛을 오후 3시인 거죠. 3시. 근데요. 뭐래요? 해가 빛을 잃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제9시까지 계속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 6시는 12시고요. 제9시는 이스라엘 그 시간대는 3시인 거예요. 그럼 12시인데 정오가 되어졌는데 빛을 잃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난 12시가 뭐예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3시까지 어떻게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뭐예요? 지금 뭐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네. 태양이 딱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뭐가 빛이에요? 어둠으로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으로 바뀌는 거죠. 그 어둠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있고 그 어둠 속에는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해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춰 섰던 것 그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거민을 위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지만 아무리 다섯 족속에게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복음 그 앞에 23장 넘어오세요. 39절 보세요. 그 위에 있으니까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가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사람밖에는 없다니까요. 두 강도였는데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거 그건 누구야? 기부와 거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한 강도 이 사람은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거. 한 강도는 또 누구에 대하며 아무리 다섯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건. 성경은 그렇게는 더 나올 것이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네.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요한일서.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18절 보셨죠?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 아니 죄를 얼마나 잘 짓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예? 근데 여기 뭐래요? 예,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예, 만지지도 못할 것이도다. 이게 뭐예요? 기본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뭐예요? 아무리 다섯 족속이 어떻게 쪽도 못 써요. 만지지도 못해요. 태양이 쓰고 달이 쓰고요. 그렇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지금 멸하고 있다니까요. 이방인인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죄가 왜 없긴 왜 없어? 맨날 짓는 게 죄인데 이리고 저리고 다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네? 다시 보세요. 왜 죄가 없느냐? 자, 요한일서 3장. 거짓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나? 자,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넘어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셨죠? 씨가 썩는 씨와 썩지 않는 씨가 있다 그랬죠. 썩지 않는 씨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었죠. 복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고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이 또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거, 예, 당연한 거예요. 민수기 가정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민수기의 가정이 광야 38일 가정이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것을 겪어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누리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네? 정말 복음을 아는 자라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고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을 때는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애썼을 때 고기를 못 잡았다 그 얘기잖아요. 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고기를 잡은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잡은 거잖아요. 고기 많이 잡으니까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한 번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어떻게 어머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나는 웃음이나 춤에서 그런 얘기 한두 번만 해야 되는데 또 하면 혼날까봐 내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뭐 맡겼냐니까요. 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의 이족 같은 그 사건이 자기 앞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다고요. 예. 그러면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예. 이사야서도 뭐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예.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자기 세계가 보이니까 어떻게요? 죄인인 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도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만극하신 우리 권사님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끔 되어졌다니까요. 기도를 빡세게 해서 막 맞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이 왜요? 성도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면서 예전에 자기가 뭐였어요? 율법 아래 죄인이었던 것을 몰랐을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자기 생명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을 때 감사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만큼 이 고단한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고 여러분의 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떼어내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들은 뭐 밑도 끝도 없어 뭐 그런 것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알므로써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예전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피셨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이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가정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미 나도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청년의 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로 또 노인과 같이 성숙한 자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가정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다. 멸망은 뭐 죄 때문에 받는 건데 끝나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어떻게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뭐예요? 기본에 대한 사건. 기본에 대한 사건. 다시 봅니다. 넘어오세요. 여호수아 10장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그렇게 보고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예, 10장 몇 절이요? 예. 그래서 태양아 달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본 그 죄인이 자기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던 기본 거민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어요? 예,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동원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우리가 훈련이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예. 훈련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13절. 태양이 머물었어요. 달이 그쳤어요.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어떻게 해요? 네,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제 그렇다 치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아니하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적과 기적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칠 수 있도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를 멸하게 해서 십자가 죽는 사건으로 풀어드렸어요. 자,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가 진으로 어떻게요? 다 치고 돌아왔어요. 자,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불에 숨었어요. 불 속에 숨었는데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불에 그 5 왕을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굴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무덤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갔대요? 불 속에, 무덤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것이 무덤이었거든요. 그럼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활에 발견이 되어졌던 거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불 어기에 큰 불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들을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라.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의 성읍을 치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해서 그 붙이심이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경관상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은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족속을 향해서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서 다섯 왕 예루살렘 왕과 그 왕들이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몫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아무리 다섯 왕이 결국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었는데 한 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섯 족속이 남아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안에 다섯 족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섯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족속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다섯 족속의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호와가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기본에 대한 역사를 구원에 대한 역사도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무리 다섯 왕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어떻게요?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는 다섯 족속 왕이 어떻게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쫓겨났구만 죽었구만 이것을 끝나면 안 돼. 우리 안에 분명히 아모리라는 그 다섯 족속이 우리 속에 분명히 죄라는 것들이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받을까요?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다섯 족속이 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에게 있는 육의 소욕이 나를 위한 이런 모든 소욕들이 어떻게요? 내려놓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쫓겨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인하여서 소망을 두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밟는 사건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아모리 다섯 족속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에 다섯 왕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다섯 왕을 향해서 진멸하고 도멸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육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세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온종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승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다음 주에만 아마 이게 고쳐질 거니까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